간단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을 보면 세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개는 배나무이고, 한 개는 감나무이고, 한 개는 사과나무입니다. 어떤 게 감나무이고, 어떤 게 배나무이고, 어떤 게 사과나무일까요? 제가 5초를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으셨습니까? 첫 번째 나무가 사과나무고, 두 번째 나무가 배나무이고, 세 번째 나무가 감나무입니다. 혹시 다 맞추신 분 계십니까? 계시면 제가 나무 전문가로 인정해 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나무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진으로 말고 직접 가까이서 이제 확인하게 된다면 어떤 나무인지 맞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에겐 특별히 지금같이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그냥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이런 겨울에는 나무는 다 그냥 똑같아 보입니다. 제가 지금 숲속 캠퍼스에 살고 있어서 나무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데 그냥 다 나무죠.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 다 나무입니다. 다 똑같아 보입니다. 어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열매를 보는 겁니다. 나무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나무에서 사과가 나오면 이게 사과나무였구나, 배가 나오면 이게 배나무였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나무를 보고 이건 사과나무야 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거기서 배가 나온다면 아무리 사과나무라고 우겨도 그건 배나무입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사과나무를 심은 사람은 거기서 사과가 날 걸 기대할 것이고, 또 배나무를 심은 사람은 거기서 당연히 배가 나올 것을 기대할 거란 말입니다. 이건 사람이든 또한 하나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수고의 씨앗을 뿌리든지 그 뿌린 씨앗의 어떤 예상되는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걸 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거나 혹은 근육이 생길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에 따르는 어떤 성과와 보상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기대합니다. 시간과 열정을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무언가를 하는데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동반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떤 열매를 기대할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실 겁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면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정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정말 포도원 위에서 무엇을 더할 게 있을까 하실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성을 쏟으셨는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런 열매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정성을 쏟으셨잖아요. 그 모든 것에 더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당연히 우리 삶에서 기대하시는 어떤 열매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당연히 기대하는 그 열매는 어떤 걸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모든 정성을 쏟으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이 다루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어요. 이 험상궂은 분위기의 원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대하는 열매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다르다는 사실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 같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열매는 어떤 종류의 열매일까요? 21절을 봅시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21절. 예, 맞습니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주님, 예수님, 주님, 난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 한마디에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 맞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편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편의가 가장 극단적으로 그 믿음의 새로운 우리 나름의 정의에 반영이 될 때, 거기서 바로 값싼 복음이 나옵니다. 나 예수님 믿어. 이게 하나의 주문이 되고 또 부적이 되어서 내가 그런 말을 주문처럼 외우고 또 내가 그 고백을 부적같이 갖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구원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말의 고백,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열매를 또 기대합니다. 22절을 봅시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하면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열매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다음에 내 욕심대로 뭔가를 해놓은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혹은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어떤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몸바쳐 어떤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어쩌면 신앙을 핑계로 우리가 원하는 수많은 것들을 하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의 열매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럼 주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23절을 봅시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나름 주의 이름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난 네 모른다, 내 앞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열매, 예수님을 믿어서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인가, 이것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다르다는 것은 이렇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열매의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신앙의 열매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잘된 케이스다라고 생각되는 인물들이 있죠. 요셉이 있겠고 다니엘이 있겠습니다. 그 인생 스토리가 대단히 극적이고 또 결말이 아주 좋아요. 요셉은요, 비록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외국인 노예 출신으로서 단 한 방의 인생 역전으로 당시 초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요. 다니엘 역시 그 당시의 여러 암울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식민지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승진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그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정말 둘 다 그 영화 같은 스토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과 다니엘의 인생 이야기를 보면서 감탄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저렇게 높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구나. 야, 나도 신앙생활 잘하면 총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회의원급의 인물은 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과만 우리가 본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 보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더니 잘 됐더라. 신앙은 씨앗이고 잘 되는 건 열매다.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응답을 받아서 인생이 잘 풀렸다. 비즈니스가 아주 대박이 났다. 자녀가 원래 뒤에서 몇 등이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서 앞에서 몇 등을 하더니 명문대에 들어가고 아주 좋은 일자리를 얻었다. 불치병 진단을 받았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싹 나았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은혜죠. 그런 일이 정말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어떻게 보면 간증 같은 말 뒤에는 어쩌면 신앙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관점, 즉 신앙을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주님 하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수단이라는 그런 왜곡된 관점이 그 말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셉과 이 다니엘의 인생을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총리가 되기 전에 그 일련의 과정들, 우리가 그걸 단순히 이야기로 이해하니까 어떤 기승전결이 있는 영화 같은 스토리 차원에서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삶에 직접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들, 그 억울함, 그 고생, 그것들을 내가 직접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이고,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총리 안 하고 말지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겁니다. 요셉이요, 17살 때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알 수도 없는 어떤 지역으로, 어떤 나라로 공장 노동자로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낯선 외국 땅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강간 미수 혐의로 깜빵살이를 하다가 30살이 돼서야 출소합니다.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을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나라가 망해버려서 아주 멀리, 지금 여기로부터 그러니까 다니엘이 있던 그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부터 약 170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지금 이 지역에서 한 달라스 정도의 거리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먼 거리에 있는 그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요.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 어마어마한 온갖 핍박을 다 몸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면은 그 동물원에 있는 그 길들여진 순한 사자 그 옆에만 갖다 놔도 벌벌 떨 텐데 다니엘은요, 사람을 죽이겠다고 작정해서 준비해 놓은 그 굶주리고 아주 사나운 사자가 으르렁대는 그 굴 속에 들어갑니다. 맨몸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총리 시켜준다면 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시 요셉과 이 다니엘의 상황은요, 너가 좀만 더 고생하면 그 보상으로 총리 자리에 앉혀줄게. 너가 사자굴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살아나온다면 내가 너 대통령 시켜줄게. 이게 보장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저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면서 견디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어보니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다니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그 보상으로 자기들이 잘 될 거라고는 꿈도 안 꿨단 말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얼핏 보고 판단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요셉과 다니엘 당사자에게는 그 총리의 자리가 결코 신앙의 열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기대하는 어떤 열매와는 다른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로부터 기대하시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열매는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봅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얻는 열매, 자녀가 좋은 대학, 직장 가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했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되더라,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열매는 사랑하지 않았던, 그리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화평, 다니엘처럼 사자가 앞에 으르렁거려도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 요셉처럼 그렇게 억울함을 당해도 참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친절,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kindness, kindness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을 보고 아유, 쟤 왜 저러냐 이랬다면 이제는 안타까워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선함, goodness. 그러니까 다니엘의 적들이 다니엘에게서 결코 도저히 흠을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만의 어떤 moral beauty, 윤리적인 탁월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실함, 하나님을 향해서든 사람을 향해서든 항상 변하지 않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유, 예전에는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고 빡빡 우겼다면 이제는 그 마음속부터 젠틀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절제,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무언가를 하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말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절제하는 겁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이게 바로 신앙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심겨졌다면 우리 삶에서 나와야 하는 그 열매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가졌느냐 아니면 다른 열매를 가졌느냐, 바로 거기에서 그 사람이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그것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엄청나게 고난받고 고생 끝에 총리가 됐어요. 영화의 소재가 될 만한 엄청나게 대단한 멋진 스토리입니다. 다큐멘터리나 어떤 책으로 나온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삶이에요. 우리가 실화라면 더 감동받잖아요. 우리가 영화 봤는데 실화였어? 감동이 더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감동을 줄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인생 스토리를 보면요, 야, 진짜 고생 많이 했네. 하지만 훌륭하게 견뎠다. 정말 야, 어떻게 그렇게 견뎌서 총리까지, 멋있다, 본받고 싶다,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신앙을 가진 우리도
어쩌면 대체로는 거의 비슷하게 반응할 겁니다. 아이고 진짜 고생 많이 했네. 야, 하지만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 복 받았네, 은혜 받았네. 어떤 종교적인 단어가 있는 것 빼고는 사실 거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요셉과 다니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고생해서 그 결과로 총리가 된 게 아니었죠. 힘든 중에도 신앙을 잘 지킨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어떤 총리라는 열매가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앙의 열매는 총리가 되었다는 그 나중의 결과보다도 그 죽도록 고생했던 그 힘들었던 시간들과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다니엘이 그렇게 고생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넘기는 그 괴로운 시간들, 그 자체가 신앙의 열매란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거기서 그 고생과 억울함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 열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총리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 예수님을 닮은 인격, 그거 만드시는 게 우리 같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 안 됐다고 해서 낙담할 것도 없고요, 총리 됐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높고 낮음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낮은 사람을 다듬어서 높이시기도 하고요, 높은 사람을 깎아서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가, 우리 안에 화평이 있는가,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이 있는가,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남을 긍휼히 여기는 카인니스가 있는가, 우리 안에 선한 삶과 선한 마음이 있는가,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있는가,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는가, 우리 안에 절제가 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이 관심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열매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 각자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곳, 거기가 어디든지 일터이든 학교이든 교회든 그곳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우리의 매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관심사 때문에, 바로 그 열매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 우리 삶의 모든 과정들, 우리 삶의 모든 부르심과 모든 고난들과 우리 겪고 있는 모든 시간들, 통과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바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결국 맺기 원하시는 바로 그 열매, 성령의 열매는요, 정말 매우 신비롭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역설이 있어요. 죄인의 마음이 심겨져서 죄 덩어리의 토양에 뿌리를 내려서 정말 그 땅, 우리의 마음, 정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데 바로 그 오염되고 그 더러운 땅에서, 그 마음에서 결국엔 거룩한 열매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 시간들, 그 고난들, 그 역경들, 바로 그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간들이 강한 햇빛이 돼서 비록 견디기 힘들 만큼 따갑고 뜨겁지만 그 고난이 그 열매의 당도를 올려요. 맛있게 잘 익은 열매가 됩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우리가 이걸 어디에서 보겠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세상엔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은혜인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에서 그 열매가 조금씩 나타나는 겁니다. 죄가 가득한 더러운 내 마음에서, 힘들고 지친 내 삶에서, 뭐 좋은 거 하나 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토양과 환경에서 주님을 닮은 열매가 아주 조금씩이라도, 뭐 보일랑 말랑 아주 찔끔찔끔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나타나기라도 한다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공부 못하던 자녀가 명문대 들어가고, 안 되던 일이 풀리고, 망했다가 잘 되고, 이런 일들과, 우리가 바라는 이런 일들과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해 보이는 일, 정말 어려운 일, 이건 안 될 것 같은 일, 이 더러운 토양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그 전능하심으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 어떤 힘든 일을 겪고 계시든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그 힘겨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맺혀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결국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일치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대하시는 그 신앙의 열매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열매가 일치하는 그 복을 구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